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배부름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잊은 배부름은 복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K-문화, K-드라마, K-콘텐츠가 전 세계에 각광받고 있고요.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똑같은 아시안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번 굉장히 대우가 달라지고 한국에 대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해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지금 시즌2가 나왔던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어찌 저런 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전 세계 탑 랭킹을 차지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저렇게 즐겁게 재미나게 볼까? 저도 운동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보면 그거예요. 시대의 공감을 사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공감이 되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시즌2까지 찍게 되는 거죠. 전혀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는 공감되지 않는 것들이 이 시대는 공감되고 감정이 이입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죠. 옛날에 한번 CF에서 부자 되세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게 굉장히 인기 끌었던 그게 그냥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오셨는데 어떤 덕담 듣고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길 꿈꾸고요. 돈 한번 펑펑 쓰고 살아봤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꿈, 소망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의 지상과제 아마 대소망은 그저 돈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이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아굴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는데 그냥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소망이 여러분 좀 와 닿으시고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이 시대는요 만약에 이런 콘텐츠를 내놓으면 아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걸요. 이런 기도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적당하고 필요한 양식만 달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운 거야.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또 이렇게 범죄할까 봐 또 겁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도는요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가치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 이건 부정할 수 없이 이 시대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가치의 기준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인생의 성패가 돈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기준과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돈이라는 가치가 수단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찌됐든 많아서 갈라놓던 적어서 떨어뜨려 놓던 하여튼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안 떠나면 돼.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만약에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질 거라면 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이 시대에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공감 갈 수 있는 기도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으니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축복받기로 원하고 할 수 있는 한 돈 많이 벌기로 원하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의
정말 내 삶의 원칙과 기준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아굴의 기도를 좀 봄, 바다, 거울 삼아 오늘도 내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럼 그 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혹시 범죄하며 하나님의 덕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또 그 범죄 때문에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는 그냥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특별하고 특수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미혹된 자들과 미혹된 말씀은 자꾸 하나님을 제3자로 사이드로 두고, 오늘도 나는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지원으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분이 주실 것에 내 기준과 중심이 다 모두어져 있는 정말 미혹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라는 걸 막 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고 뭔가 관심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모든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은 다 하나님께 모두어져야지. 여러분, 근데 우린 예배에 와서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듯하나 실은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를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돈에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여러분, 은금보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오늘도 쫓아가고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영적인 명예이며 신앙의 가치이며 믿음의 원칙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총과 은혜인 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될 것이고 신앙의 명예가 있어요. 또 금이나 은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은혜, 은총을 구하는 자가 이게 진정한 신앙,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인생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6년 조그만 이런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자기 경영 일념, 자기 경영 원칙으로 이 말씀 하나,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나는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나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 경영 원칙 하나로 여러분 1946년부터 20년 동안을 그는 한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사업장을 경영하고요. 이제 20년이 지난 1967년부터 그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제 1호점이 시작된 게 바로 치클레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뭐 많이 제가 거론하고 이제 많이 알려져서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기업인이죠. 트레캐스는 이제 1967년 제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이제 체인점을 내면서도 절대로 사업의 영역을 함부로 확장하거나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 구하면서요. 그는 무리한 확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과 또 성경적 경영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만 자기는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이 일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1946년부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확장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조망만한 골목 식당 같은 그 조그만 식당을 20년 동안 성실하게 지킨 이후에 20년이 지난 뒤 여러분 1967년에 1호점을 냈다니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확장하지 아니하고요. 오늘도 세운 그 체인점 하나하나, 그 가맹점 하나하나를 정말로 일일이 돌보며 지금은 미국 최대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로 이제 스타벅스, 맥도날드 다음으로 여러분 1년에 매출이 여러분 1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지금까지 이제 70년 넘는 역사 동안 한 번도 재무제표나 이 기업의 성장이 꺾인 적이 없이 계속 성장만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기업이고요. 많은 MBA 이 경영대학원에서 그의 성공 노하우를 경제적으로 연구하려고 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논리와 경영 원칙으로 성공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기업이 바로 치크필레이라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햄버거를 만들면서 주의를 쉽니다라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면서 한 번도 깨트리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트로이 캐시는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 아들 댄 캐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만약에 그가 눈 딱 감고 1년만 더도 아니고 1년만 눈 딱 감고 주일날 매장 문을 열면 오픈하면 그는요 1년 동안 2조 원을 벌 수 있어요. 2조 원을.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1년만 주일날 문을 열고 그 원칙을 조금만 타협하면 1년 만에 2조 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고. 그런데 한 번도 그는 그것을 어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지키며 트레케시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기업의 지금까지 경영 성과 중에 가장 최고의 이 경영 실적과 자기 최고의 이 비즈니스 선택이 있었다면 주일은 쉰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또 자기는 내 신앙의 원칙과 또 내 삶의 이 우선순위를 꺾을 만큼 포기해야 할 만큼 그렇게 나는 재정적인 성공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타협하고 내 신앙의 원칙을 좀 타협하고 또 내 우선순위를 좀 타협하려면 뭔가 욕심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내 평생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내 신앙의 원칙을 꺾을 만큼 내 우선순위를 포기해야 될 만큼 난 재정적 성공을 내 의미 있는 목표로 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굴 같은 인생이에요. 내 신앙의 원칙을 꺾을 수 없다. 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맡겨주셨고 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이 기업을 맡았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 주인님이 나한테 준 건데 주인님을 거스르면서 이 기업을 잘 되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지만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업가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는 망하지 아니하고요. 오늘도 아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거나 내 신앙의 원칙을 꺾거나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타협해야 된다면 난 그 돈 벌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요 고백할 때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운 성경의 원칙과 내 기업의 관행 즉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적 관행이 한 번도 충돌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는 성경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많이 손해를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신앙의 원칙대로 성경적 원칙대로 기업을 운영해도 한 번도 그것과 충돌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대로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잘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가 여러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내가 그 우선순위를 꺾고 내가 신앙을 타협하면서도 얻어야 될 소득이라면 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이게 이 시대의 현실적인 이 삶을 실천해내고 있는 아굴이 바로 이 치크필레의 이 트레이 캐시 또 그 아들 댄 캐시라는 거예요. 그가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아놓으면 누군가는 주일날 문 닫힌 셔터가 내려진 우리 식당, 이 치플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으로 조용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요. 나 주일날 하루 쉴게요.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셔터를 내림으로 주일날 그 수많은 유혹과 유익을 포기하면서 셔터문을 내릴 때, 왔다가 그 주일날, 일요일날 문이 닫혀져 있는 치플레 매장을 보면서 우리는 조용히 침묵으로,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멋있는 인생이죠. 그저 돈. 너무 여러분 유치하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은 그저 돈.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할 테니 원하건대 할 수 있거든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 것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번영신학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물들이고 점령해서 이제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교회 생활 충성해라, 열심히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지만 우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또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되거나 그것이 관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는 또 오염되고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신앙으로, 오염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지 않기를, 또 그런 사역과 목회자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주실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너무나도 이 순수한 신앙, 이런 청결한 신앙, 세상에선 인기 없을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시면 어떻고 안 주시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떤 상황이든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냥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예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냥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셔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혹시라도 신앙의 원칙을 깨고 상황이 밀려서 그냥 그렇잖아요. 돈이 왼수라고, 그죠? 가난이 죄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또 신앙의 원칙을 또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또 깨트리게 되는 이런 범죄를 또 내가 저지를 수 있을까봐. 여러분, 여기는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겸손함이 오늘도 녹아 있는 고백인데요.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야. 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내 믿음과 신앙을 과신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자기 신앙과 믿음을 되게 확신하고 과신하고 맹신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를 더 50억 주고 100억 주고 1000억을 주시고 이걸 이렇게 주시고, 당신 그거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안 변할 자신 있어? 여러분, 이걸 나한테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 변할 수 있는가? 하나가 이 상황이, 이 관계가 안 흐트러질 수 있는가? 그냥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을 실래요? 정말 가난해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황에 밀려 또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너무 부해지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 하나님 누구야?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맡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 비즈니스하고 사업한다고 바쁜 척하면서 그게 되게 진실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교회 와서 그걸 되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나. 하나님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교회, 내가 요즘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그거 뭔 상관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관심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직분이 우스워져.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 우스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입으로 난 하나님 안 믿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나 직분이나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거, 이거 벌써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심장을 찌르길 바라고요. 신앙의 양심을 찌르길 바랍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그만해야 돼요. 어느 순간 돈의 욕심이 눈이 돌아버리면요, 말씀이 우스워져요. 교회가 우스워져요. 주의 종이 우스워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경시된다고 무시해져요. 이게 벌써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뭔지 알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이 하나님을 잊을까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근심과 걱정거리는, 아이고, 저 돈 때문에 나를 또 모른 척 하겠구나. 저 돈 때문에 또 내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또 타협하면 오늘도 나를 등 돌리겠구나. 나를 잊을까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시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와 근심이 당신이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해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분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염려와 걱정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건, 야, 이제 좀 배부르더니, 이제 좀 좋은 집에 살더니, 내 비즈니스와 내 사업의 영향력이 점점 소와 양처럼 풍성해지니까, 남들이 떠받들어주고, 명예로워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니까, 내가 지금 나 된 이유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향력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 그 학위를 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함과 평강을 여러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화목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의 화목함, 가정과 자녀라는 이 선물 같은 기적 같은 축복, 이 물질이라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그 영향력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물질의 풍족함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잊고, 오늘도 그 스펙과 학위를 따느라고 오늘도 공부할 시간 없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리석고 여러분 정말로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염려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당신 돈 조금 있으니까 벌써 직분 우습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 우습게 여기고 사명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직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일 맡으며 사명 선서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뭐 그냥 헝겊대기처럼 그냥 내동댕이 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 직분이 무서워요?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부르니까 하나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가슴 아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할 수 있거든 더 주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높은 곳에 세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돈 없어도 되니까, 그 명예 없어도 되니까, 그 권력 없어도 되니까, 그 학위 없어도 되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 꿈과 소망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꿈과 목적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중심을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올 여름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세워놓고 책정해도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굴처럼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인지.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부차적이고 부수적이고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요.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 돼야지 어떻게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걸 당연하게 응당 여기고요.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멋진 설교라고 칭찬하고 박수치며 여러분 그 설교를 마음에 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된 시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혹은 뿔 달리고 이빨 달린 것이 여러분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한 그 모든 내 마음에 여러분 관심들이 다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목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그 신앙의 명예를 지키게 해주세요. 은이나 금보다 그 은혜를 붙들고 지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멋지잖아요, 이런 기도.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 돈 버는 것이 목적되어 있는 기업들도요. 여러분, 요즘에 아름다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교보문고는요. 우리 지금 한국 현재 3대 이제 도서 판매 기업이 이제 3대가 교보하고 예스24하고 알라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알라딘 되게 뭐 큰 것 같지만 실은 알라딘하고 예스24를 합쳐야 교보문고 하나 그거보다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재무제표를 봤더니 알라딘이 4,600억이에요. 매출이. 예스24가 6,600억. 그런데 교보문고가 8,823억이에요. 매출 압도적인 일이에요. 둘 합치면 교보문고보다 약간 넘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 내가 교보문고에서 지금 1등 했다고 이렇게 교보문고 자랑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교보문고에서 1등 하는 건 이건 다른 거 합쳐야 되게 대단한 거 하여튼 내 꿈이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교보문고에서 1등 한번 해보는 거. 지금 너무 감격적이에요. 자기들은 뭐 여러분 교보문고는 그런데 웃긴 건 그의 반밖에 안 되는 매출 알라딘은 그 반밖에 안 되는 4,600억 매출에 순이익이 159억이에요. 예스24는 6,600억 매출에 157억 이익인데 교보문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8,823억 매출인데도 적자가 마이너스 138억이에요. 오히려 두 기업, 거대 기업을 합친 것만큼 매출을 내면서도 항상 적자예요. 그런데도 교보문고는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은데도 적자가 날까? 근데 이 적자 나는 기업이 왜 계속해서 이 기업을, 이 파트를 유지할까? 여러분, 감사 보고서에 보면 기업의, 회사 경영과 철학 이념을 먼저 딱 첫 줄은 그거예요. 감사, 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딱 기업 철학과 이념을 딱 쓰는 것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시작되는데 그 감사 보고서를 읽어보니까요. 교보문고의 이 감사 보고서의 첫 줄은 뭐냐면 국민교육 진흥의 실천적 구현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 정신 문화 향상을 기업의 목표로 한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돈 벌 테니까 이 교보 문고 쪽만큼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그냥 국민들의 교육 지능의 실천을 구현시키고 독서 인구를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오늘도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읽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적자 경영을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업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 기업도 이런데. 여러분, 동대문에 유명한 1965년부터 지금 6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골목 식당 중에 신라권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신라권 말고 신의 신라권. 그런데 이 중국집은요, 지금 대를 이어서 3대째 중화 요리집 운영 중인데, 요 3대째 사장이 글쎄 대통령 담당 조리사였고요, 또 세계 요리대회 금상을 받은 사람이고 5성급 호텔의 조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담당 조리사, 5성급 호텔 조리장을 내려두고 세계 요리대회 금상 받은 수상자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조그만 중국집을 운영하러 내려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걸 가업을 잇는 굉장히 명예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4대째 그 경영을 이어받아야 될 그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는 그 아들이 그 고대 출신이에요, 고대. 그 명문대학을 출신이 지금 다 내놓고 응당당연하게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와가지고요, 칼질부터 웍질부터 지금 조리법을 전수받고 있어요. 그 아들을 인터뷰했더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좋은 학벌에 이 조그만 동네 이 식당을 운영하러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의 표정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듯 이 가업을 잇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자기는 당연하게 이 선택이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돈이 가치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여기서 기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부귀명예를 원하는 한바탕 구판처럼, 그죠? 좋은 것을 얻어가려는 무당의 부적들처럼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수 있는 명예로운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과신하고 맹신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돈 조금 있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그 돈 때문에 정신 팔려, 그 사업 때문에 정신 팔려. 여러분, 오늘도 난 얼마든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들 모습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오늘의 기도와 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악인, 이빨 뻐드렁이 나고 뿔 달린 게 악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고 하는 모든 행태의 삶과 선택과 결정들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거절하고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실은 다 악한 거예요. 그 악함으로 얻을 수 있는 풍부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며 얻은 적은 소유가 차라리 복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차라리 오늘 내가 이 물질, 이 소득, 이 수입 때문에 이게 엄청난 유혹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긴 직분과 사역이 소홀히 여겨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더 큰 걸 얻으러 나온, 여러분 무당의 굿질이나 부적질하고는 다른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순수한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자꾸 우리가 이것이 변질되어서 자꾸 번영신학이 정말 좋은 신앙의 결과와 열매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그러면 열심히 안 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아니거든. 선교사님들이 아니거든.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은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돈도요. 그냥 돈을 이렇게 축복을 어떤 명예와 권력을 우린 이거를 어떤 신앙의 결과나 목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사명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돈도 사명인 거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 노래를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 부르니 저 윤수는 저주받은 놈이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노래 잘 부르면 나와서 찬양하면 되는 거고 못 부르면 그냥 쪼그려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월십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 월십을 잘하니 하나님께 영광,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춤 못 추는 우리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무슨 신앙의 결과나 신앙의 어떤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사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더 주세요. 믿으면 더 맡겨주시는 거야. 뭔가 맡겨봤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거나 흘러가지 않아.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게 혹시 복이 아니라 독이 되겠구나. 그럼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요, 명예는요, 권력은요, 사명이에요. 하나님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야. 그거 잘 쓰고 오면 돼. 이번 주도 제가 가서 지금 바로 예배 끝나면 청주에서 주일 월화, 또 서울 가서 극동방서 전직원 부흥회, 그다음에 또 강원도 가서 또 집회하고 또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주에도 어려운 사역자들, 좀 어려운 사역하시는 분들 받은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주신 거야, 사명.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멋진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돈, 이게 축복도 아니고 또 돈 있다고, 저 완전히 되게 부정하고, 목사가 통장에 잔고가 저렇게 많다니, 이런,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지같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명일 뿐이에요. 노래 잘하거나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돈 있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 반응이 그때부터 중요해요, 반응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명도 주시지 않았는데 굳이 그걸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고 와서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귀가 아프고 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면 되는데
굳이 주시지도 않은 사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맡기신 대로 쓰면 되고, 안 맡기시면 난 물질에 사명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는데,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잘하고 교회 열심히 해서, 이게 네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건 투자를 덜 해서 그래, 더 열심히 충성했어야지, 교회 더 열심히 헌신했어야지, 목사한테 더 잘했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아니 뭐 축복이 다 수학여행이에요? 다 가야 돼? 돈도 마찬가지. 돈이 무슨 범석풍이야? 다 부자 돼야 돼?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난 하나님이 관심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 척해도 안 되고, 너무 궁상맞고 가난해서 오늘도 자꾸 상황 때문에 범죄하고, 상황 때문에 이런 그럴 때 있잖아.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막 예배 자리 또 직분 맡은 사역들 소리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싫은 거여야 되지. 가난해서 내가 너무 처참하고 누구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 이게 아니에요.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이 기준인.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악하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면 이건 내 거 아니라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내가 포기해? 신앙의 원칙과 영적인 명예가 있잖아. 명예가 있지. You know, 가오? 신앙의 가오가 있지. 그것 때문에 비집에 그지같이,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예나 새끼가 아니야. 하예나는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죽은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냥 먹고 배만 부르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거 내 거 아닌 거야 그냥. 이럴 수 있는 멋진 신앙,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멋진 신앙이 참 그리운 시대예요. 여러분, 왜 치클레가 미국에만 있어요?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치클레 같은 기업이 얼마든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교보문고 같은 기업도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적자 경영을 기뻐하며 오히려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살아가는 멋진 기업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야 세상보다 못하면 되겠냐고요. 원칙대로 살아가서 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정한 목표가, 내가 꾸는 꿈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이걸 지지해 주셔야 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신앙 기준도 우선순위도 다 팔아먹어. 이거는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교적 개념으로 중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하지 않게 사는 걸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축복받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더 드리거나 혹은 딱 절제하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 의도적으로 뭔가를 딱 중단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그만 주세요. 여러분, 과하지 않는 인생이 또 멋진 인생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도 못하는데 과하게 받아서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들을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자들도 그렇고 인기 있는 명예인들도, 이런 쌀럽들도 그렇게 무참하게, 실은 잘된 것 같고 부러웠는데 비참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과하지 않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내 거인 거예요. 전 플라톤의 이 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유명한 플라톤 철학자는요, 인간의 행복 조건을 우리가 재산, 용모, 명예, 체력, 옛날 철학자니까 말솜씨,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에서 진짜 행복은,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아시죠? 요게 우리 행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용모.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뭔가 약간 아쉬운, 우린 너무 아쉬워서 문제인데 그래 너무 아쉬워서 범죄하면 안 돼. 모든 사람처럼 좀 잘생겼어, 예뻐요, 막 이렇게는 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 요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셋째, 명예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명예를 추구해서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넷째, 체력인데 겨루어서 한 사람에겐 이길 수 있는데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이거 그죠? 두 사람 좀 버거워. 이제 요 정도 체력이면 된다. 다섯째, 연설을 듣고 말솜씨인데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가지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옛날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과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어느 순간 하나님께 딱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냥 과하지 않게 하나님, 적당하게. 그 기준은, 적당한 것은 그냥 내가 만족할 수준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내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과하지 않게 하나님 적당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여러분 또 명절을 통해서 두 번째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요, 말씀을 보다가 이 구절에 꽂혔어요. 자,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 그 내용은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참 현자이고 지혜로운 것은 그는 언젠가 자신에게 찾아올 그 시간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수들, 개선 장군들 앞에 자기 노예를 앞세워서 사람들은 꽃가루를 날리고 환호하고 있는 그 개선 장군의 그 프레이드 가운데 항상 자기의 노예를 앞세워서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개선 장군은 자기 노예한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당연히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고 2025년이 당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것인가? 진짜 그게 당연한 걸까요? 하루아침에 생각도 못했던 사람의 부고의 소식을 우린 듣게 돼요. 여러분, 나이 순서가 아니에요. 체력 순서가 아니에요. 체력장에서 1번부터 3번 쫙 우리 200명, 300명 세워놓고 500명 세워놓고 체력 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순서대로예요. 우리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죽음을 기억하는 아굴의 이 모습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그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인생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니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계속 과하게 절제 없이 계속 이것을 축적해 나가느라고 진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그 원칙을 여러분 팔아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야. 반드시 우리에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런 말씀,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태복음 말씀하고 동일한 평행본문의 말씀이 나오면서 쭉 31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도 근심과 염려의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린 더 많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쌓아두고 내 기준으로 오늘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것 같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그래.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진짜 오늘 뭐예요? 그냥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잊은 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심이 돼야지 오늘도 그럼 다른 것 헛된 것을 꿈꾸며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수단이 될 뿐이에요. 그냥 사명이 될 뿐이고 하나님 주신 그냥 좋은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목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야 되는 사람임을 언젠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영적인 충격과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이 얼마나 좋은,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도 만들고 얼마나 인류 역사에 혁혁한 공헌을 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인생의 전환점은 그 프랑스 신문의 오보였죠.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그 프랑스 신문에서 오보를 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음의 상인, 죽음을 맞이하다. 다이아마트를 만들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죽였던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는 자기가 죽은 신문기사를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충격을 얻고 나도 죽겠구나.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여러분 당연한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 기회가,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여러분 썰이 있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얼마 전에 이영섭이 이 남창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몰라요? 금은방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다른 금은방인데, 제이골드인 줄 알고, 이영섭 죽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막, 단골들이, 고객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살아계시네, 부활했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기회다. 우리 다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축복이에요. 죽음을 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뿐더러 또 하나 죽기 전에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이벤트처럼
여러분, 이 기도가 한 번에 일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을 정말 먹칠할까? 겁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가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의 이 덕목과 신앙의 능력, 믿음의 이 실력은 뭐냐면 꾸준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번 열정내고 열심히 냈다가 갑자기 막 잠수 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실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굴은 그냥 한 번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 끝난 게 아니라 이 인생의 원칙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많은 학교에서 상을 타보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상인데 실은 되게 저평가되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이 있었어요. 개근상. 실은 그런데 저는 개근상이야말로 가장 멋진 학생의 본분을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여러분 증거예요. 저는 우등상도 좋지만 저는 개근상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요, 개근상 타는 사람이 돼야 돼. 한번 잘할 수 있죠. 막 한번 한 해 막 삥 돌아가지고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어디 뭐 기도원 갔다고 부흥회 막 참석했더니 막 그냥 확 하고 막 한 바탕 확 한 다음에 막 오늘 참석 타버리고 막 그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꾸준하게 묵묵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끝까지 무던하게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을 비춰주는 이런 불빛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막 콘서트장에 막 화려한 서치라이트나 막 하이라이트들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책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이벤트로서는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일생의 대부분을 환하게 비춰주는 건 그냥 아무것도 몇 와트짜리 작은 전구 하나리 항상 편안하게 우리 가정을 비춰주고 내 삶을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묵묵하게 어느 순간 내가 손대면 스위치처럼 그 자리에 있어. 그냥 화려하진 않은데 항상 묵묵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언제나 성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항상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 목사, 목회는 경주마의 뜀박질이 아니다. 그냥 막 화삭화삭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묵한 소걸음처럼 끝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여러분 꾸준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저 꾸준하잖아요. 20년 지나도 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아멘 나올 때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묵묵하게 변함없이 이런 게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실력이, 이게 믿음의 실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측 가능한. 저 사람은 내일도 어디에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내년 혹은 다음 달 새벽에 나와도 저 자리에 있겠구나. 저 사람 저 모습으로 항상 여기 있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한 이상 이게 실력이에요.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세상 유동을 쳐도 다니엘처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 그냥 그 자리에 항상 기도 자리에 가면 다니엘을 만나.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실력이에요. 환장해. 조금만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금만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면 세상을 획다닥 옮겨져야 되는데
이놈이 저쪽 갔다 저기 갔다 이쪽 갔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뭐 이쪽 부서다 저쪽 부서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예측이 가능해. 저 사람 내일에도 내년에도 여러분 10년 후에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딱 보여. 이게 강력한 믿음의 실력이고요. 이게 신뢰라는 게 신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주시고요. 제가 이제 경남 지역 이제 앞으로 방송국 전체 이렇게 좀 윗사람들 지사장하고 이렇게 최고 사람들만 모여서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측 가능한 인생 되라. 그 의리 지켜라. 의리가 꼭 예측 가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의리 있다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삶이 될지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많은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저럴 거야.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도 권력을 주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영향력과 권위를 주세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인생 되세요. 이게 꾸준한 인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에 렌소이스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렌소이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연간 강수량이 1600mm가 넘어요. 여러분 1600mm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연간 강수량이 1600mm인데 뭐라고요? 렌소이스 사막이요. 아니 연간 강수량이 1600mm인데 어떻게 사막이 될까? 근데 올 때 온팡지게 와. 연간 한 번도 비가 안 오다가 한 번 올 때 1600mm가 확 오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물도 자라나지 못해요. 아니 보면 여러분 연간 내리는 강수량의 평균을 내보면 충분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오면 여기는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데 렌소이스 사막은 올 때 한 방에 며칠 만에 1600mm 다 오고 끝나. 그러니까 어떤 식물도 자라날 수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캐시 플로우라고 경영도 이 재정 건전성을 볼 때 이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좋은가를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막 많이 내는가 이걸 보면 안 돼.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현금 유동성이, 현금 흐름이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기업을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데도 망하는 부도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만 있으면 비 올 건데 어차피 식물은 오늘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올 건데도 오늘 가물어서 말라 죽는 식물이 있는 것처럼 기업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한 10분 20분 숨을 못 쉬었는데 끄집어 내놓고 나중에 숨을 막 50분간 몰아쉬게 해주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죽은 사람을 고기를 입에 막 계속 쑤셔 넣어주면 살아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고 이게 살아있는 생동감이고 생력이에요. 생력. 이해가 되세요? 신앙의 생명력도 바로 이런 거예요. 끊임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여전하고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멋진 인생이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성실함과 꾸준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인생,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능력 있고 되게 존귀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도 실패하고 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되게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실패하는 인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금방 냄비 끌 때 확 열심을 불타오르다가 어느새 금세 식어버리고 막 또 열정을 부리다가도 금세 또 막 식어버려서 그러니까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도전만 결단만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꾸준한 삶이 되라. 어떤 자리에서도 예측 가능한 인생이 되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안불안한 인생 진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그냥 확 달리고 있어도 불안한 거야. 열심히 해도 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냥 묵묵하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또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
제안하면, 우리 함께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신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든든하게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더라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 화려하고 뭔가 딱 특출나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꾸준하고 끈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해 새로 하나님께 선물처럼 기적처럼 허락하신 이 새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꾸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무엇이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막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가 관심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관심사로, 그냥 하나님을 목적,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 나라,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좀 꾸준하게, 정말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의리 있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멋지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야 될 기도가, 전 딱 아굴의 기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기준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부하고 가난함 이거에 눈이 가지만 이 사람의 그냥 온통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딱 그렇게 이벤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좀 그런 멋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낭만이 있었고 그런 멋진 신앙의 의리가 있었고 그런 멋진 삶의 그런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모델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돈이 최고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처럼 CF의 모델이 외치는 그 소리처럼 부자 되세요, 돈이 최고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할 것이지만, 여러분 돈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우린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백화점을 들어가서 1층부터 10층까지 밤새도록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갔는데, 이상한 것은 1층부터 10층까지 밤새도록 그 도둑이 그렇게 백화점을 누비고 돌아다녔는데도 나올 때는, 도둑이 도망갈 때 CCTV 보니까 뭐 하나도 가져가고 뭘 하나도 들고 나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않고 또 나가는 그의 모습에 보니까 씩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들고 나가지 않는데 왜 저렇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며 미소를 지며 나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도둑은 밤새도록 백화점 안에 있는 상품에 가격표를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해놓고 1,000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해놓고, 아침이 되어 드디어 백화점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백화점 안에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둑이 바꿔놓은 그 가격표대로 직원들은 물건을 팔고 손님들은 물건을 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진짜는 1,000원짜리 싸구려인데 그것을 가격표만 보고 100만 원에 사고 있고요. 실은
1,000만 원짜리 너무 가치 있는 건데 가격표만 보고 1,000원에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죠. 어느 날 도둑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가격표를 바꿔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해석 능력을 무지하게 만들고 자꾸 가격표를 바꿔놓았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이제는 다 뒤죽박고 섞어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 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마치 하찮게 여기며 싸구려처럼 길바닥에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예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이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오늘도 그 가치를 인정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각성을 이뤄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보고,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자녀들에게 말씀 들어오기 전에, 예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너희 인생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학위를 받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뭘, 이런 게 너희들 꿈이 아니라 너희들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헌금했던 헌금 내역을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선교했던 내역들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애들이 너무 놀라더라고. 근데 아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빠는 꿈이 이거였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인생. 아빠는 이 꿈을 이루어 너무 감사하다. 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되지 않길 원합니다. 청직이 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좀 더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꿈꾸며 주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순결한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치플레 트로이 캐시 회장처럼 우리의 온통 관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그 인생을 멋지고 당당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버텨내고 견디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keep going,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는 목사, 세속화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놀며 세상과 똑같이 사고하며 세상이 얼마든지 물질의 유혹의 당근으로 협박과 위협의 채찍으로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가벼운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과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신 이 청지기 같은 삶, 주님께 최고를 드리며 최고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인생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지도와 위로의 소망의 손길이 이제부터 하나님 주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받았기에, 그 은혜 받았기에 오직 주님만을 꿈꾸고 주님만을 목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꿈꾸며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으로 나와 예배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머리와 인생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